제2장 무의로서 몸을 기르는 방법. 천하가 모두 미가 미임을 알지만 이는 악일 뿐이고 모두 선이 선임을 알지만 이는 불선일 뿐이다. 그러므로 있고 없음이 서로 생기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고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되고 높고 낮음은 서로 측정하고 음성은 서로 화하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이러한 관계로 성인은 무의의 일에 몸을 두고 무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도 막지 않고 생겨도 갖지 않으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의지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만 앉지 않으니 이로써 떠나지도 않는 것이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미를 미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악이 존재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선을 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선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은 미, 추, 선, 불선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있고 없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움과 쉬움에 대해서도 길고 짧고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도 혹은 음성이나 앞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상대의 세계에서 사는 한 모든 것이 대립하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대립상 중에 살고 그 대립상만을 보고 있는 한 참이라는 것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의 세계에 산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므로 성인은 무의의 세계에 몸을 두고 가르침을 베풀 경우에도 말로 나타내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다. 만물이 발옹해도 억지로 이것을 막아 그만두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만물이 자기의 힘에 의하여 생겨도 그것이 나의 덕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보전하여 지니려고도 하지 않는다. 일을 하더라도 능력을 뽐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에 의한 어떠한 공이 이루어져도 자신을 그 공명의 지위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 세상에 처하여 몸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처럼 공을 이루어 놓고서도 그 지위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언뜻 보면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걱정도 없어지는 것이다. 해설 제1장에서 이미 도가 절대임을 설명하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상대 세계에 사는 것이 잘못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 세계에 사는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으면 이른바 사려자귀로 일을 하는 것도 잘못인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무의, 즉 하는 일이 없는 것, 혹은 남과 다투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몸을 기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개인의 몸을 기른다는 취지로 가르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하상공본에서는 이 장을 양신장이라고 하였다. 제3장 무의의 정치. 현능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게 하여 그 배를 채우고
그 뜻을 약하게 하여 그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리하여 항상 백성을 무지무욕하게 하고 이른바 아는 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이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는 법이다. 우리들이 꾀가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백성들이 경쟁심을 일으키게 된다. 처음부터 꾀 있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를 숭상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경쟁심에 의한 폐해는 없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손에 넣기 힘든 재화와 보물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것이 갖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는 자도 생기므로 그러한 물건을 애당초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을 전시함으로 백성들도 그것을 얻으려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지러워지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도 어지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른바 교활한 지혜를 배척하고 욕망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는 지름길임을 주장한 것인데 이것은 은근히 맹자의 말한 현을 귀히 여기고 능을 부린다 는 것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백성들의 지식을 구하는 마음을 비게 하고 욕망을 다하려는 뜻을 약하게 하여 신체를 강건하게 하는 동시에 노자의 이른바 도를 체득하려는 마음을 왕성하게 하여 그것을 튼튼하게 보강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언제나 백성을 무지무욕의 상태에 두어 세상에 지식이 있다는 자들로 하여금 손을 쓸 수 없게 하는, 즉 지자의 행동이 필요 없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정자가 무위의 정치를 행하기만 하면 천하는 저절로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해설. 노자의 도를 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정치에 적용할 경우에는 무위의 정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그런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진정한 정치가 무위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지능을 활용시키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후세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자의 우민의 도라고 한다. 이 장은 주로 그러한 주장을 논한 것인데 하상공본에서는 이 장을 안민장이라고 하였다. 제4장 허의 작용. 도는 텅 비었지만 이를 활용해도 항상 차지 않으며 깊고 깊어서 만물의 근본과 같다. 도는 만물의 예리한 끝을 꺾어 그 분을 풀고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그 티끌도 뒤섞이니 깊고 깊어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으나 천재보다 앞선 것 같다. 도는 텅 빈 것이기에는 하지만 이것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 활동이 다하는 일은 결코 없다. 도는 참으로 깊고 깊어서 만물의 근본인 것처럼 보이고 혹은 괴어있는 물처럼 깊고 고요하여 그 가운데 무엇인가 있는 듯이 느껴진다. 또한 도는 누구의 자식인지 그 출처도 모른다. 그러나 도 자신이 최초의 산모이므로 그것은 천재 이전의 존재인 듯하다. 이 글의 상이나 사는
무엇무엇인 듯하다의 뜻인데 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취한 것이다. 도를 파악하기란 상당히 힘들지만 그것을 체득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재능 따위를 눌러야 하고 또 실이 엉킨 것 같은 인간의 생각을 풀어야 한다. 즉, 인간의 문명 같은 것에 기뻐하지 말아야 하고 번쩍거리는 빛, 즉 자기의 재주, 명예 등에 대하여 자랑하는 마음을 배척해야 하며 티끌처럼 보이는 세상에 속된 무리와 발걸음을 맞추어 나가야 하니 독선적이며 고고한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 노자는 도의 활동이 무한하고 도의 깊이는 매우 깊으며 도는 천지에 앞서서 있는 존재인데 이 같은 도를 체득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용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도의 본체를 설명하여 그 도를 체득한 자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또는 견지할 것인가를 논술한 것이다. 도의 본체에 대하여 도는 텅 빈 것이기는 하지만 그 활용에는 한도가 없다. 더욱이 이 도는 제1장에도 있듯이 우주의 근본이므로 천지에 앞선 최초의 것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도를 체득한 자는 이른바 화강동진이라 할 수 있으니 결코 자기의 재지 등을 과시하여 우쭐대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문장의 구성으로 볼 때 좌기예에서 동기진까지의 사구를 생략하고 그 전후를 연결한 문구가 도 그 자체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장은 전 장에 이어 무위의 자연이 성인의 마음이고 또 천지의 정신임을 주장하고 또 그의 무위의 작용은 진실로 무한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하상공보는 이 장을 허용장이라고 하였는데 각 장마다 그 이름이 반드시 그 내용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제5장 이후부터는 그러한 설명을 생략하고 나름대로 소제목을 붙이고자 한다. 제5장 인간 처세의 요령. 천지는 정이 없어서 만물을 축으로 삼았고 성인은 정이 없어서 백성을 축으로 삼았다. 천지 사이는 풀무와 같은 것인가? 비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막히니 중을 지키는 것이 좋다. 천지는 진실로 정을 모른다. 왜냐하면 만물을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추구처럼 취급하며 일이 끝나고 나면 사정없이 팽개쳐버리기 때문이다. 성인 또한 정을 모른다. 왜냐하면 매우 소중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천지, 성인이 가장 어진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무의하여 만물이나 백성을 제사 지낸 후의 추구처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어 언뜻 보면 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참으로 큰 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천지 사이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무와도 같다. 풀무는 속이 빈 상자이지만
그 활동은 언제나 그치지 않는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운데서 바람이 나온다. 천지 사이의 도도 이와 같아서 실체가 없는 빈 것이지만 그 활동은 무한하여 다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이다.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 나오면 반드시 곤란한 경우에 당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즉 말이 없는 태도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해설. 이 장에서는 인간의 처세의 요령을 논하였는데 생각해보면 말이 많은 것과 무의는 상반되는 것이며 말이 많으면 반드시 막히게 된다는 것은 유의가 오히려 해가 많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중이란 말에 대하여 중용을 얻는 말이라는 뜻이겠지만 한편 비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제4장의 도는 충이다라는 말과 상응하여 중을 지키라는 것은 도를 지키라는 가르침과 상통한다. 제6장 영원 불멸의 도.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고 한다.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면면이 있는 듯한데 이를 활용해도 지치지 않는다. 곡신, 즉 도는 영원 불멸하다. 그런데 그것은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이상한 어머니라고 해도 좋다. 현하고 또 현한 천지조화의 작용이 일체 만물을 영원히 계속하여 생성해가는 불가사의한 것을 여성의 생식기에 비유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처음의 두 구는 빈으로 운을 맞추었고 다음의 4구는 문, 근, 존, 근으로 운을 맞추었다. 이상한 어머니에 의하여 생기는 것, 즉 도의 근원은 천지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이것을 천지의 근본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면면히 끊어지지 않고 존속하여 이것을 활용하면 언제까지나 그 활동이 계속되고 또한 도 그 자신도 결코 피로하지 않다. 해설. 노자 중에는 도가 만물을 생성하는 조화작용을 여성의 생식작용에 비유하고 도의 무의자연의 생태를 여성의 강인한 수동적인 정신에 비유하여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노자 철학의 근본에는 성에 대한 소박한 호기심과 관심이 상당히 강하게 지적되어 있다. 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 있어서 가장 원본적인 사실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것, 아무런 자귀가 없는 것, 신비로운 것의 전형이다. 그것은 또한 대지의 안정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소박하고 건강한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다. 도시적인 문명 생활에 있어서의 생명의 쇠약 현상을 탄식하고 전원 생활에 있어서의 강인한 야성을 찬미하는 노자 철학이 성의 현상의 깊은 신비와 커다란 경의를 발견하여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도 까닭이 없지는 않다. 제7장
무아의 성취. 하늘은 영원하고 땅은 구원하다. 천지가 진실로 영원하고 구원한 까닭은 그 스스로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영원히 산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그 몸을 뒤로 하지만 오히려 몸이 앞서지고 그 몸을 소외하지만 오히려 몸을 영존케 한다. 그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성인은 그 자아를 이루는 것이다. 일체 만물을 생성화육하는 천지 대자연의 존재는 진실로 유구하고 영원하다. 천지 대자연은 어째서 그토록 영원하고 또 유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생성자라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무욕, 무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성자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 대자연의 이법인 도를 체득한 성인은 자기의 위대함을 의식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취하는 데서 더욱더 위대하게 되고 또 자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을 부정해버려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터득하게 되므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나 자신을 뒤로 돌리고 남을 앞세운다. 그러나 결국은 남의 추대를 받아서 자신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무시하고 남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남의 존경을 받게 되어 자신의 존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자기라는 작은 자아를 부정하여 완전하게 무사무욕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큰 자아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설. 이 장은 제6장의 취지를 이어받아 천지대자연이 영원불멸의 생성자일 수 있다는 것은 생성자로서의 자기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그와 마찬가지로 진실로 위대한 지도자가 지도자 의식을 부정하고 참으로 위대한 자아는 무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큰 긍정은 큰 부정을 매개로 한다는 노자 철학의 근본적인 논리를 제시하였다. 혹자는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인 그 사심이 없으므로 진실로 그 자아를 이룬다는 표현을 그 사를 성취하기 위한 무사라고 해석하여 노자 철학을 교활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교활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노자의 대상 세계에 대처하는 방법이 끈질긴 점이나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강인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 명쾌하게 시비곡직을 가리는 입장에서 보면 음험하고 교활하다고 하겠지만 무리를 하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확립을 최상으로 삼는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다. 그것은 직선적인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곡선적인 자기의 관철이고 능동적인 강인성을 존경하는 저돌적인 처세가 아니라 수동적인 강인성을 소중히 여기는 탄력성이라는 처세이다. 노자의 노라는 것은 어린 티가 나지 않고 노련한, 즉 인생의 풍설을 견디어내 원숙해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혈기왕성한 젊은이의 기회와 직정 경행의 입장에서 보면 우유부단한 것으로도 보이고 비굴, 교활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그 비굴과 교활은
단순한 비굴과 교활이 아니고 인생의 노성자로서의 담담한 영지이니 겉으로 볼 수 없는 침착하고 끈기 있는 노련한 처세이다. 거기에는 대상 세계의 움직임에 자기의 움직임을 허심탄회하게 맞추어 나가면서도 결코 자기를 잃는 법이 없는 유연한 강인성이 있으며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것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담하고 강한 정신이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 로고스의 세계를 지상으로 생각하는 인간과 로고스의 세계에서 카오스의 세계를 응시하는 인간과의 생활이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고스의 세계를 지상으로 삼는 인간에게 있어서 카오스를 근저로 응시하는 인간의 생활은 극히 이해하기 어렵고 소름이 끼치며 뻔뻔스럽기조차 하다.